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10번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의미 안에는 반대로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에 오늘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내일도 근심하게 하고 내일 모레도 근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의 삶에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며 나간다면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요,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모습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네 가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행동은 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행하라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해라, 참된 말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진리와 진실이 서로 소통이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거짓입니다. 이 거짓말이 전달되어질 때 상대방은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죠. 근데 상대방만 아픔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그 당사자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거짓의
근원, 시작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은 곧 마귀 사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거짓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접근해서 죄를 짓게 했을 때도 거짓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 욕심을 부추기면서 죄를 짓도록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이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거짓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 욕심에 따라서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탄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기준은 진리와 거룩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반드시 혐오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때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꼭 적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5살 때,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치료 함께 돕고자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감에 많이 걸려서 왔더라고요. 대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그 동화책을 한 권 읽어줬는데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 내용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선녀의 그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엄마 혹시 선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딸에게 읽어주면서 장난기가 좀 발동이 돼서 딸, 희애라, 혹시 우리 엄마도 선녀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이가 그때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뭐 열도 많이 나고 거의 시름시름 앓고 가는데 그 아이가 그 아픈 와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아픈 가운데도 정말 말 한마디 띄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진실을 말하고자 애쓰는 그 귀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가정 공동체,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주고받는다면, 진리를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이요, 건강하게 더욱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은 멀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고 용서하십시오입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정을 삶에서 느낀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듯이 때로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보면은 이 분노에는 의롭지 않은 분노도 있지만 의로운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다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느끼는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계속 주고 있다면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의 분노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어 세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영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분노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의의 분노일지라도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분노 안에 또 다른 죄악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결국 남기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들어와 그것이 비난과 정죄로 이어지게 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좋게 시작한 것이어도 오래 품고 있는 동안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노를 오래 품고 있다 보면 마귀에게 결국 틈을 주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것이 악한 말로 헐뜯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모습을 마귀가 보면 그것을 빌미 삼아 그것으로 틈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가 분노를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분노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하루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가 넘어지기 전에 분노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분노는 하루가 지나도록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 분노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어려운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그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여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어서 이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으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생긴 이 분노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상대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용납과 용서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이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용서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는데 마치 태풍이 불어와서 그 요동치는 파도처럼 제가 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심란하게, 심각하게 요동이 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자꾸 악한 마음도 껴드는 거예요. 나도 복수하고 싶다,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생각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 하기 싫은데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고 자꾸만 생각 속에서 죄가 들어오니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이 있어서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자꾸 생각이 되어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손 붙잡아주시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 마음이 점점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향해 독서를 내뿜고 싶었던 내 마음이 오히려 그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SNS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올리셨던 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쓰신 감동적인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단다. 이번엔 더 즐겁게 기쁘게 해보렴. 한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아이의 표현대로 망쳤습니다.
그 깨끗한 새 종이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선생님, 새 종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선생님께 부탁했을 때 선생님이 새 종이를 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못한 것 같아요. 죄로 얼룩졌어요. 주님, 저에게 주실 새 날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새 종이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새 날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에요. 용서의 힘입니다. 용납의 힘입니다. 이해의 힘입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그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십시오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크나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질이 잘못되고 죄이고 반드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늘 도둑질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가 좀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렸는데 다시 그 빌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때를 놓쳐서 그랬다라는 핑계가 있지만 우리가 빌렸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덜 받고 싶어서 그릇된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직장의 근무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 적도 있고,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아서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훔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서 빼앗아서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라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으로 욕심을 부추기는 그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틀린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거짓인 줄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도둑질의 삶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도벽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그 학생에게 권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한번 해보려. 너보다 어려운 친구에게 네 것을 한번 나누어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렴 하고 권면과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학생이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어려운 친구에게 자신의 용돈을 나누어서 도와주었던 겁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어려운 형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한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충만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그 욕심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돕고 구제하고 손붙잡아주는,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에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썩었다, 부패했다,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썩은 말, 부패한 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더러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더러운 말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욕설입니다. 저속한 말들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비난입니다. 또 험담입니다. 상대가 듣는 앞에서도 말을 잘못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방이 없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앞에다 두고 험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썩고 부패하고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곧 나를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건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선한 말을 주고받을 때 그 가족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덕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들, 격려의 말들, 이해의 말들, 손붙잡아주는 말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모처럼 만에 데이트를 나가자라고, 드라이브를 나가자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는데, 이게 출발할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좀 투닥투닥 남편과 아내가 조금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데이트 나가자고 했던 것이 출발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마음에 그 약간의 분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화가 났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는지 과속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신호등도 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금 험하게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뒤따르던 큰 차, 이제 트럭이 한 대 있었는데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니까 그 트럭 기사님이 이제 경고도 주고 앞을 좀 쌩 지나가면서 창문을 좀 내리고 조금 어려운 말들을 좀 했던 거죠. 그 남편을 향해서 머저리 바보 뭐 이런 말들을 좀 했던 겁니다. 근데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가운데 또 그런 얘기도 듣게 되니까 이 남편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그 정적을 깨고서, 침묵을 깨고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그 남편이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쩜 당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여러분, 그때는 남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좀 편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상대방을 낙담시키게 하는 말이 흘러나오지 않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주고 이해하고 세워지는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렇게 하면 돼, 더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려고 더 노력해봐. 그러면 거짓의 삶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려는 삶을 살아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가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구제의 삶을 살아봐.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보다 선한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